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노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을 두 번째로 봅니다. 하박국 1장에서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선지자로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가까이서 보는 선지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특히 지도층들이 이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는 현실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1장의 내용이에요. 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근데 그들을 심판할 때 누구를 사용할 거냐면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이 갈대아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갈대아 백성들이에요. 갈대아 백성들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심판하고 결국은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자는 더 크게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유다 백성들이 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더 나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분개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장은요, 그 질문이 이제 질문까지 해가지고 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맥을 쭉 보면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을 보면은 이제 답이 빨리 등장하지는, 빨리 나오진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5절부터 나오는 쭉 이제 하나님의 답이 시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꽤 흐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장만 해도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막 떠오르는 이제 신흥 강국처럼 묘사를 해놨거든요. 2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굉장히 이미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주 그러니까 광대한 제국처럼 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질문했던 1장에서 젊은 시절에 질문했던 하박국의 질문이 이제 하박국이 늙은 때쯤 이제 대답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하박국은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렸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은요, 기다리는 하박국과 그리고 기다리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이제 더 기다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볼 본문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요걸 좀 보겠습니다. 이건 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응답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2월 이제 1년이 다 돼가네요. 작년 2월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맘대로 못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라고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게 1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언제 종식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이 개인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20년 넘게 기도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구직 중이라면 하나님 취직을 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구직 중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회심이나 가족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장가 보내주세요.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하박국은 아마도 젊은 시절에 기도했던 걸 이제 나이가 들고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다리는 가운데 뭘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본문은 최소한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것,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새겨야 한다는 것,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절을 쭉 보시면요. 특히 1절을 봅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여기 성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탑입니다. 탑. 아주 높은 탑이에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질문에 대하여 그러고 나서 1번하고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고 각주가 없는 성경이 있는데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라고 돼 있을 겁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가 아니고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각주에 있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박국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1장에 보면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이 지금 그래도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아니 더 나쁜 놈들이 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더 나쁜 놈들이 그래서 교회를 계속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로 문학적이고 주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성로가 탑이에요, 탑. 이 말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박국이 기다릴 때 계속해서 탑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탑에서 살면서 이 긴 기다림을 버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문자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 문자적인 말이 아니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로에서 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파수꾼은 죄송합니다. 보초예요, 보초.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보초가 뭔지는 알 겁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초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보초가 뭔지 압니다. 이 겨울철에 지금같이 추울 때 있잖아요. 그 간혹가다 2시간 보초를 걸릴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있던 부대는 큰 부대였는데 잠깐 이제 이 조그만한 영호의 중대로 파견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부대 위병소, 그러니까 이제 정문이요. 정문이 있긴 하지만 이제 부대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종 이제 2시간씩 보초를 쓰는데 걸리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근무하던 곳이 강원도 양구인데 거기는 뭐 지금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뭐 영하 11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서울에. 그러면 이제 거기는 뭐 보통 영하 27도, 28도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뉴스에서 뭐 내일의 날씨, 오늘의 날씨 이런 거 볼 때는 분명히 이거 공감하는 예비역들이 있을 텐데 뭐 오늘의 날씨 그러면 내일은 뭐 강원도 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럼 그 강원도 산간 일부 지역이었어요. 계속 눈 내려 막. 대체로 맑은데 계속 눈 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2시간 보초를 쓰잖아요. 미치고 환장할 짓이죠. 근데 보초를 쓸 때 보초를 쓰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원칙이 있어요.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거기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파수대에 섰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섰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례설이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높은 탑에 내가 계속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향했다. 높은 곳에 있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내 마음을 향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삶에서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소위 이제 부조리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을 때,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기보다는 대체로 잊어버리기를 택합니다. 예. 그냥 처음에는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렇게 삶이 부조리하고 고통스럽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무슨 대답이 얼마나 뭐 괜찮은 대답이 있겠습니까?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막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에이 뭐 그냥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대충 말아버리는 거죠. 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구할 때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 혹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생각할 때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안 하기를 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신앙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부조리하다고 느껴져요. 뭔가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상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답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체로는 어떤 식의 선택을 하냐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는지 더 성경을 읽고 더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대체로 우리는요 그냥 안 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주 나쁜 경우에는 신앙을 내가 버려버리겠다라고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나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저주받을지 모르니까 혹시 뭐 지옥 가는 거 그런 걸 있으니까 교회는 나와주겠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그러니까 할 도리는 하겠다. 그런데 그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냉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보초를 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 핵심은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이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예죠.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본인의 죄 때문에요. 야곱 본인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와 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 났던 집에서 도망해가지고 삼촌네 집으로 가죠. 그리고 삼촌네 집에서 라반입니다. 삼촌네 집에서 거의 뭐 삼촌한테 이용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그리고 이제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무장한 장정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서가 자기가 이제 에서를 속여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서를 만나러 다시 돌아갈 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죠? 이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때 나한테 속아가지고 사기당했던 그 원한을 아직도 잊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 꼼수를 씁니다. 나름 기술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자기 아내가 4명이거든요. 아내가 4명인데 4명의 아내의 자식들이 다 있고 그리고 재산이 쪽 있잖아요. 재산이 이제 보통 가축들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리의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맨 앞에 둡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이제 좋은 사실 아내가 아니고 아내의 종들이던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종들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 레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걸 앞에 둡니다. 그 다음에 둬요. 그러니까 가축 다음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예쁜 아내하고 그 자식들 그리고 라헬이죠. 그리고 이제 종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둡니다. 그리고 지가 맨 뒤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에서가 떼를 보고 야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막 달려가면 막 가축들부터 이제 일단 죽일 거 아니에요. 가축들을 잘 안 죽이죠. 왜냐면 가축들은 어떻게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죽이기보다는 이렇게 훔쳐가는 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가축들이 막 이제 훔쳐가면 얌전히 그러고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축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막 안아가지고 자기 걸로 데려가려고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뭐 운이 좋으면 좀 못생긴 아내는 뭐 그 사이에 탈출할 수 있겠지. 그러나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예쁜 아내는 탈출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예쁜 아내가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죽으면 또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나는 탈출할 거야. 라는
정말 엄청나게 비겁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엄청나게 비겁하고 야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증스럽게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창세기 31장과 32장을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야복나루에 있죠. 저기 인제 멀리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세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시죠. 읽어 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32장 24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26절을 보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내가 에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 다 나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작정기도 이제 철야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야곱이 먼저 기도를 한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죠. 아마도 이제 그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상 이 땅에 이제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 성육 신화 시기 이전에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타나셨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씨름을 누가 먼저 걸죠? 하나님이요. 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와가지고 씨름을 겁니다.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이 이걸 철야기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야곱이 기도를 먼저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야곱은 가만히 있었고 그쪽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쪽이요. 먼저 씨름을 겁니다. 그러면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이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약하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힘이 센 거야.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거 씨름으로 은유된 고집 싸움입니다. 고집 싸움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듣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의 방식을 쓰겠습니다. 꾀를 내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리죠. 왜 때렸을까요? 열받아가지고? 아니죠. 도망갈람 도망가봐라! 이제 에서가 달려올 때 앞에 있는 애들 다 잡아먹히고 자기만 잡아먹히더라도 죽더라도 자기만 도망가려고 했던 이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6절이라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려면 도망가봐. 그래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나 갈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제 와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야곱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니까요. 야곱은요, 이게 자신과 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회피형이야.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회피형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통 뚫고 지나가기보다 몰라 나중에 짜증나. 회피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야곱은요. 야곱이야말로 회피형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몰라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복잡해 그냥 도망가 버릴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건 너와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야. 너와 나와의 문제지. 네가 에서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양떼를 보내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외교적인 방식을 취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너와 나와의 문제지.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나와 그 문제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그 문제, 나와 직장, 나와 그 사람, 그죠? 나와 내 삶에서 겪는 내 어려움, 나와 그 문제와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뭐죠? 기도하기를 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기를 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철야기도 하고 특세하면은 계속 참여하고 하여튼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요. 네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근원이 나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너하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내게 말하라. 나와 대화하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실하게 있어라.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회피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예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고통과 제 모든 게 다 예화거리예요. 이 치과 의사들은 제가 보기에 나쁜 종족들입니다. 예.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치과 의사가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왜 나쁘냐면 제 생각입니다. 왜 나쁘냐면요. 저는 이빨이 아파서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뭘까요?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뭘까요? 짧게 치료해서 그 아픔을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치과 의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치과 의사는 왜 아픈지까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말이죠. 지금 선생님 저죠? 선생님의 이빨이 이게 썩어가지고 아픕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썩게 했습니다. 얘는 지금 안 아프죠. 이 옆에 있는 얘는 안 아프지만 얘를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얘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치료하고 혹은 뽑고 얘도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안 아프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 머릿속에서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슬그머니 마음속으로 생각이 솟아오릅니다. 뭐야,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치과 의사는 억울하죠. 맞죠? 예. 이 사람 안 아프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 같은 회피형은요, 그 백발백중 뻔합니다. 대충 치료받고 나서 에이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이 이빨을 썩은 채로 내뒀다가 나중에 한참 냈다가 썩을 만큼 썩어가지고 아파 죽을 때쯤 돼야 온다라는 걸. 그러면 돈도 더 깨지고 고통도 더 심하고 하여튼 바보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근본까지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분으로 바뀌었죠. 그분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근본까지 치료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나는 이게 이빨 한 개가 아파가지고 그냥 갔을 뿐인데 이빨 전체, 제 모든 이빨 전체를 공사를 하려고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막 이빨 칫솔질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너와 나와의 관계다. 나를 붙잡아라. 나와 대화하라. 나를 상대하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절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이 묵시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박국 너에게 답을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널 기다리라고 말할 뿐이야. 기다리라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박국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나중에 내가 답을 줄 거야. 근데 아직 내가 너한테 답을 줄 시기는 아니야. 근데 답을 줄 거다. 이 묵시는 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절에 답은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종말이 속히 이를 거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답을 주신다고만 말하고 그 답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그 답이지 그 답을 주실 거라는 약속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답이 지금 줄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생각하는,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이제 느껴지는 답답함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봅시다. 저는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답답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해답과 해결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들어와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예,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전에도 좀 이따가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답을 달라는 거예요. 답을 줄 거라는 답만 주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그 답을 줄 거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인내하라는 얘기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야, 속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처음에는 설교 한두 편 들어보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선하시고 그래 맞아 인내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설교마다 인내하래요. 저는요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쓴 3절 있잖아요. 3절을 여러분들에게 무한 반복하는 느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물론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취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사실 제가 볼 때요. 그 기도를 응답하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인내하는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응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소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응답 받았을 때는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삶은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냥 삶이 보통 그렇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게 우리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우리를 인내하거나 기다리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삶에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늘 하나님께서 물론 사안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르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만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요.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하박국을 주석하면서요. 하박국을 연구하면서 어떤 주석을 봤는데 그 주석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만일 마치 최종적인 결과인 양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우리 행동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 튀어나온 철근, 쌍막한 시멘트벽, 어지럽게 흐트러진 파이프 등을 보고 건물이 추하고 지붕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불만과 비난을 쏟아내는 행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진행 중이신 일에 대하여 말을 아끼고 근거 없는 원망을 자제해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집을 짓기 전에는요, 뭐 시멘트도 뭐 그냥 돼 있고 뭐 철근도 다 튀어나왔고 보기 흉하죠.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 본 적 있죠? 그죠? 그걸 보면서 집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집이 문제가 있군. 안 예뻐. 마감이 저게 뭐야? 그러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 집 다 안 지었는 왜 지금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왜 입주하려고 들지? 그죠? 인내하라는 거죠. 하박국이 했어야 하는 이야기가 하박국이 들었어야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박국은 아마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아주 늦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이하의 내용이에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듣는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묘하게 헷갈리는 거죠. 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라는 생각도 하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는요. '지금은 이정규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이게 더 나빠지면 '이정규의 원맨쇼를 듣는 시간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제가 원맨쇼를 하긴 하지만 지금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린 그걸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를 잘할 수 있게 위해서 계속 새기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다. 말씀을 줄 거고 그걸 기록해라. 그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이 2절의 번역도 좀 이 한글 성경 번역도 좀 아쉽습니다. 자꾸 번역 문제를 얘기해 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번역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자면 어순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가 아니고요.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라는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 이 말을 듣고요. 읽는 사람이 달려갈 수 있게 하라. 무슨 소리일까요? 예. 이건 히브리어 관용구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들은 소식이 너무 기쁠 때요. 뛰어서 날뛰면서 달려가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건 기쁜 소식일 거다.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듣는 사람이 기뻐서 뛸 거다. 기뻐서 달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기록해 놓고 기억해라. 기록해 놓고 기억해라. 왜 기록해야 돼요? 들을 때는 기쁘지만 그죠? 기록해 놓지 않으면요.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도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글로 기록한 방식으로 주셨습니까? 왜 인쇄술을 발달시키셔서 집집마다 성경이 한 권 이상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핸드폰 어플에도 성경이 있도록 하셨습니까? 왜 이 모든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기억하도록요. 읽으면서요. 우리가 인내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방식의 가장 좋은 방식, 가장 우리로 하여금 잘 인내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듣고 나서 뛸 수 있는, 우리가 듣고 나서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생각에는 참 내가 저분의 상황이면 참 인생 너무 힘들고 하나님 정말 너무 원망스럽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꼭. 물론 신앙이 좋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직분을 맡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늘 신앙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뭐 한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요.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저보다 훨씬 더 잘 믿는 분들을 봅니다. 그때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지?'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도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저 역시 1년 동안 1년 동안 물론 뭐 1년 동안 다 버텼죠. 근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불평하거나 원망을 뭐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보다 훨씬 이 사실을 잘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요. 한결같이 듣는 대답은요. 복음이 나를 견디게 했다. 복음이 나를 인내할 수 있게 했다. 복음이 나를 즐거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했다고 했죠. 말하죠. 저는 그걸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다면요. 여러분들도 견디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죠. 어, 결국은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인내의 주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다리신 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요.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로 가보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빌라도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빌라도 이 자식 왜 나쁜 판결을 내려가지고 날 지금 이게 지금 십자가에 단 거야 이렇게 말하시나요? 대제사장을 또 상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기 모인 사람들 여자들을 보면서 나 지금 불쌍하지 그러니까 물 좀 먹여봐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죠.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설교기도 하고요.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스펄전의 설교의 일부분인데요. 스펄전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스펄전의 설교 중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의 행위 중에서 그분의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머무르셨다는 거라고요. 머무르셨다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사랑의 행위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잠깐 매달려 계시다가 1초 그리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계속 머무르셨습니다. 머무르 계신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못은 더 깊게 파여들어가고 있었고요. 등은 십자가에 긁혀서 피가 나고 있었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애타하고 계셨으며 그걸 오랫동안 버티셨어야 말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일 하나님께 구해서 천사들을 명하게 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먹었다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리고 그분이 진짜 마음을 먹었다면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머무르셨죠. 거기 견디셨습니다.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거기 그냥 계셨습니다. 그리고 뭘 붙잡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중에 2마디 말씀이요. 시편을 인용하신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두 번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복음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상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머무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죽음, 고통, 이 끔찍함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셨습니다. 예. 다시 치과 예화로 돌아가고 마치죠. 그래서 저는 신경치료를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받았던 신경치료는 특별히 좀 힘들었습니다. 뭐 시간도 꽤 걸린 데다가 약간 신경치료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막 이빨이 얼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치과 선생님이 되게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손님도 많았고. 그래서 인제 이게 여러분 신경치료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러버댐이라는 걸 걸어요. 아시죠? 이렇게 모르는구나. 다들 이빨을 잘 닦으셔서. 아 입을 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입을 하면 우리가 벌려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걸 이제 딱 거는 도구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아는 분들은. 딱 걸어 가지고 인제 막 고무로 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딱 고정시켜 놓고 신경치료 받을 이빨만 딱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뭐 고정 도구가 있어요. 그게 편합니다. 예. 실제로 그거 내가 막 입을 벌리고 뭐 이런 거 안 해서 처음에 편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파요, 러버댐이. 아프고 그리고 인제 원래 신경치료는 자꾸 신경치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 예화를 놓칠 수가 없어요. 신경치료는 이게 처음에 이 마취할 때 그 바늘 들어오는 거 따끔한 거 빼고는 특별한 그 "고통이 없다."라고 제가 나무위키에서 찾아서 알고 있었어요. 고통이 없군. 뭐 마취할 때만 아픈 거지." 그러고 갔어요. 나무위키 거짓말쟁이. 뭐 계속 아프던데 뭐. 아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어우 이게 다 때려치고 중간에 나가 버려?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 되게 그런 짓 잘합니다. 예. 못 참아 가지고 막 그런 거죠. 막 무슨 뭐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 남부선로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짜증나. 어떻게 기다려. 내가 아는 딴 길로 가지. 딴 길 더 막혀. 그래서 남부선로로 왔으면 40분 걸리는 걸 1 시간 20분 걸려 가지고 우리 집에서 교회 얼마 되지도 않는데 1 시간 20분 걸려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예. 물론 뭐 눈 오고 기후가 안 좋았을 때긴 했지만.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아 그 과정을 이제 하면서 뭐 사실 별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인제 1 시간 반 지나니까 뭐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 뭐 신경치료 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걸린 건 아니었어요. 끝나고 나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 제가 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기도가 되게 유치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러이 용납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 시간 반 동안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인내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배웠습니다. 제가 배웠다니깐요. 아 그리고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생각하면 제가 져야 하는 짐은 정말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고 인내하고 싶습니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습니다. 우리 4 절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거긴 합니다. "내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지금 인내하고 계신 중이라면요.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같이 찬양을 하나 부릅시다.